찬송이나 노래는 강장제인 수면제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심리학자들이 발표를 해놨습니다. 미국에서 수면제로 처방받는 건수가 한 해에 5,600만 건수래요. 그래서 수면제 대신 찬양을 하면 노래나 찬양은 첫째로 신경을 너그럽게 한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로 마음을 안정시키고, 세 번째로 근심을 덜어주고, 네 번째로 불안을 제거해 준다고 했습니다. 찬양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복받은 사람들이요. 다윗은 나라의 정사에 대한 근심을 어떤 방법으로 이겨냈느냐? 찬양으로 이겨냈습니다. 시편 42편 8절에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밤낮으로. 그렇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소에 들어가서 투옥 생활을 할 적에 기도도 했지만은 찬양을 하니까 옥토가 지진이 나서 흔들리고, 간수가 횃불을 들고 들어와서 선생들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느냐고 하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찬양은 기적을 가지고 오는데 왜 신앙생활 하면서 찬양 안 해요? 시편 63편 5절에 다윗이 기록해 놓은지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내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양하리라. 시편 96편 1절에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라. 헛노래가 있고 새 노래가 있어. 새 노래는 뭐냐?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찬송가가 새 노래예요. 저 미국 가서 얼마나 집 생각 났는지 내 마음을 위로해 보려고 내가 그때 잘 불렀던 유행가를 좀 불러봤는데 위로가 안 돼요. 시편 104편 33절에 나의 평생에 여호와께 노래하며 찬양하며 나의 생존한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왜 신앙생활하면서 찬양이 메말랐어요? 시편 108편 1절 2절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내 심령으로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찬양으로 새벽을 깨우세요. 불신신앙에는 찬양이 없습니다. 무신론자에게는 대개 음악이 황무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찬양이 넘쳐야 돼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서 왜 어떻게 주님께 찬양을 할 것인가? How shall we sing unto the Lord? 첫째로 즐거이 부르라고 그랬어. 기쁘게 불러야지, 행복하게 불러야지. 왜 내 천자 그리면서 찬송가를 합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가 없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시편 95편 1절이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어떻게 부르라고 그랬어요? 즐거이 기쁘게 부르라고 그랬어요. 찬양 부를 때는 기뻐야 돼요. 왜? 예수님이 우리의 반석이시기 때문에. Christ is our rock. Rock is Christ. 그렇죠?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말라 갈증이 났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반석을 지팡이로 치라고 그랬어. 그 반석이 예수요. 지팡이로 딱 치니까 뭐가 나왔어요? 생물이 그냥 콸콸콸 쏟아져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시고 짐승도 다 마셨습니다. 두 번째 또 갈증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할 때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합니다. 이번에는 반석에게 말을 하라고 그랬어. 지팡이로 때리지 말고 말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도 사람들이 성화를 하니까 모세가 화가 난 거예요. 말을 해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건데
지팽이를 가지고 두 번째 바위를 친 거예요. 생수는 나오긴 나왔는데 그 행동 때문에 모세는 꿀과 젖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 못 들어가고 니보산에서 세상을 떠납니다.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창의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효험되어서 정결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반석이에요. 암만 결안을 가지고 바위에 던져보면 바위는 껐떡없어요. 결안은 깨져요. 우리의 구원이 하루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루살이 같이 그런 구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반석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도 반석처럼 영원을 소유하게 됩니다. 구원을 매일 받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의 헌신과 죄사함과 깨끗함이 반복되어도 하나님의 생명록에 기록된 구원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의 반석에 서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한테 구원 받아서 물어보니까 글쎄요, 구원 받은 것도 같고 안 받은 것도 같고, 그거는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기 때문에 반석은 변하지를 않아요. 미국 콜로라도의 파이크스 픽이라고 하는 남쪽에 셰년 마운틴이 있지요. 깊숙한 곳에 북미 방공본부가 있어요. 노레디라고 하지요. 그것을 파묻혀 있습니다. 감도가 예민한 통제본부가 1200피트 되는 큰 화강암 덩어리 아래 묻혀 있는 곳입니다. 전문가들은 현존하는 핵폭탄 중 가장 큰 것으로 알려진 폭탄으로 직탈을 한다 하더라도 파괴할 수 없는 곳이 바로 그곳인데, 최신식 방어 무기를 장치하기 위해서 3마일이나 되는 긴 터널을 뚫어야 했고, 여러 개의 밀실을 마련하기 위해서 100만 톤 이상의 화강암을 발파했어야 합니다. 약 4,700평의 11개 동의 철조 건물이 들어서 있고, 그 안에는 방어 기능을 발휘할 무기와 시설을 수용할 여러 형태의 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입구는 3만 파운드가 되는 거대한 문 두 짝이 봉해져 있습니다. 이 거대한 바위 속에 시설은 약 1억 불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참으로 거대한 돈을 들인 절대 안전한 요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인간이 구축해놓은 요새 중에서 무너지지 않은 것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암만 절대적인 요새라고 하더라도 난공불락의 불란스에 맞은 후 선도 무너졌고, 중국의 만리장성을 쌓은 사람들도 다 죽어버렸지만은 지금 만리장성은 무용지물이에요. 그냥 사람들의 관광지로 전락된 거죠. 이 세상 사람들은 가장 나약해 보일지라도 가장 강하게 결코 무너지지 않는 반석은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는 아무도 무너뜨릴 수도 없고 무너뜨릴 적도 없습니다. 왜? 만세 반석이기 때문에. 바벨탑도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돈시켜 놓으니까 하다가 중단해 버렸어요. 시편 18편 2절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그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호와께서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찬송을 올려드려야 돼요.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우리는 찬양을 해야 돼요.
창조주, 구속주,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에게 찬양을 올려드려야 되죠. 누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 지시고 지옥을 가셨습니까? 누가 여러분의 갈증을 면케 해주셨습니까? 누가 백세를 살게 하셨습니까? 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찬양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심정을 가져야 됩니다. 1952년 미국 감리교회 파견한 위너 감독이 있었습니다. 이 위너 감독은 한국을 처음으로 방문해서 전쟁은 계속되고 있었고 전국으로부터 몰려온 피난민들은 한국 남단 부산에서 다 집결되어 있었습니다. 한국 기독교인들은 생활상을 시찰하기 위해서 온 위너 감독이 어떤 날 부산 거리를 걸어가고 있었을 때 어디서인지 찬송 소리가 들려서 가보니까 천막을 쳐놓고 피난민 성도들이 참 아름다워라 그 찬송을 부르고 있더래. 너무나 열정적으로 부르는 그 피난민들의 찬송을 듣고 감동을 받으면서 미국에 돌아가서 보스턴 대학에, 그게 감리교 대학이에요, 보스턴 유니버시티에 가서 강연을 하는데 뭐라고 강연을 한 거 하니 그 나약한 상태, 집도 버리고 다 버리고 지금 전쟁의 폐허 가운데에 피난민으로서 부산 와서 천막치고 한국 성도들이 참 아름다워라 그 찬양을 부르는 소리를 듣고 감동을 받지 않았는데 뭐 그렇게 나라가 폐허가 되고 전쟁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어떻게 참 아름다워라 찬송을 부를 수가 있느냐. 감동을 하면서 설교해가지고 많은 지원이 한국에 도달했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부산 피난민들이 불렀던 그 찬양이 한계 감리교 목사 감독을 감동시켜서 미국에 가서 설교를 하면서 한국의 지원을 요청했다고 하는, 그래서 나는 꿀꿀이죽도 얻어 먹어봤고 구호물자도 얻어 입어봤고 목사님 한 사람에 그 한국 성도들의 참 아름다워라 찬양 듣는 소리를 듣고 가서 했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감동을 받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우리는 감사함으로 찬양을 해야죠. 오늘 본문에는 말씀 시편 95편 2절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를지어다. 감사한 것을 생각해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건강하고 교회도 있고 부모님도 계시고 자녀도 있고 직장도 있고 식욕도 있고 친구도 있고 교우도 있고 동료도 있고 나라도 있고 계절도 있고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즐거이 찬양을 부르자. 괴테가 말하기를 가장 쓸모없는 사람들은 감사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죠. 감사는 훌륭한 교양의 열매라고 그랬습니다. 천한 사람 사이에서는 그것을 찾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즉석의 감사는 가장 유쾌하다. 지체하면 모든 감사가 헛되고 그 명목의 가치가 없다고 존슨 보스웰이 한 얘기입니다. 좋은 점을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세요. 사람들이 다 나쁜 사람 아니에요. 사람도 다 좋은 사람이에요. 어떤 총각이 음악회에 갔다가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 부르는 한 처녀에게 매혹이 되었답니다. 그 처녀와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남편은 아침에 잠이 깨면은 아내에게 노래를 불러달라고 한대지요. 왜? 그 여자하고 결혼을 했는데 아내가 너무 못생겼어요. 아내 얼굴만 보면 정이 뚝 떨어진대.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아내 얼굴 보기 전에 노래를 하라고 그러면은 그 청아한 음성으로 노래를 하면은 그 노래에 반한 거예요. 그래서 노래 때문에 그 아내를 더 사랑하게 됐대요. 찾아보면 장점도 있어요. 이 총각은 얼굴 보고 결혼 안 하고
노래하는 거 보고 결혼해서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눈 감고 아내들은 노래만 해라 그랬는데 그 노래소리 들으면 그 아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르는데, 아름다운 목소리에 반해서 아내에 대한 사랑이 솟아나 아내로 못생긴 얼굴을 탓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남편처럼 우리도 좋은 점을 찾아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참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 될 겁니다. 뚱뚱하면 뚱뚱한 대로 사랑하세요. 빼빼면 빼빼한 대로, 대머리면 대머리대로 좋은 점을 발견해서 사랑하세요. 그리고 감사하세요.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없어. 하나님께서 사람들마다 좋은 점은 주셨어요. 얼굴은 좀 못생겨도 마음은 비단같이 고우면 그 장점을 보고 사랑하고 감사하세요. 두 번째로, 왜 여호와께 찬양을 해야 됩니까? Why should we sing unto the Lord? 오늘 본문 시편 91편 1절에 구원의 반석이기 때문에요. He is our salvation. 우리의 구원자시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께 찬양을 올려드려야 돼요. 영국의 유명한 물리학자요 수학자, 만유의 인력과 미적분을 발견한 아이색 뉴턴은 노년에 심한 건망증, 그러니까 지금은 치매지요, 자기 이름도 잊어버리고 제자도 분간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본 제자들은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어이가 없어서 아이색 뉴턴에게 그렇게 다 잊어버리셨다면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그래도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과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단다. 천국 갈 수 있죠.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예수님께서 당신의 구세주라고 하는 것은 잊어버리지를 않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위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께 찬양해야 돼요. 시편 95편 3절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시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그렇게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이냐.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에게 즐겁게 찬양을 올려드려야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도 찬양하는 거 보면 그냥 상을 찌푸리고 내천자를 이마에다 그리고 찬양하는 사람들 들어봤어요. 전지전능 무소불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친구요 구원자요 대변자요 동행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찬양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참 우리가 찬양을 할 때도 골라서 하세요. 즐겁게 기쁘게 불러야 할 찬양인데 어떤 사람은 그냥 죽어가는 인상을 쓰면서 찬양하는 사람들 덜어 있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쁘게 노래하고 기쁘게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해야 되느냐? 그분은 우리의 크리에이터, 창조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분에게 찬양을 올려드려야 된다고 하는 사실, 바다가 그의 것이라 시편 95편 5절이지요.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나도 그분이 지으셨기 때문에 나의 창조주기 때문에 내가 찬양을 해야 돼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가 누구요? 하나님이요. 그가 예수님이요. 창조의 역사. 네 번째로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돼요.
시편 95편 6절에요. 오라 우리가 급히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대로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었다고 그랬죠. 우리는 그분의 동역자도 되지만은 경배자이기도 합니다. 우리들은 경배와 예배 그리고 제사를 받으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신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요. 다섯 번째로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을 해야죠. 시편 95편 7절에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하노라. 에베소서의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고 그러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지 않을 수가 없죠. 우리는 그의 백성, 그의 기르시는 양, 온갖 정성과 사랑과 희생을 다하시면서 우리를 키워주신 그의 양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미시간호 끝이 안 보여요. 거기서 큰 배가 하나 파산이 되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익살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헤엄을 잘 치는 용감한 청년 하나가 있었는데 그 혼자서 17명을 구조했어요. 그게 신문에 대서특필이 됐습니다. 그 사람의 실화가 자주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에서 예화로 사용되고 있었는데 한 번은 R.A. 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로스앤젤레스에서 설교를 하면서 R.A. 톨이 유명한 목사님이요. 이 청년의 구명 행동과 같은 용감하고 민첩함이 믿지 않는 자들의 영혼 구원 문제에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강조를 하고 있었을 때에 그가 설교를 마치자 청중 가운데 한 사람이 손을 번쩍 들더니 목사님, 제가 바로 그 청년입니다. 목사님이 깜짝 놀라고 등단하라고 그랬어요. 등단해서 모두 그를 바라보면서 감동을 합니다. 토리 박사는 강당으로 불러올린 그 청년에게 그와 같이 큰 일을 하셨는데 그 일을 하고 나서 특별한 느낌이나 감각이 없었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그 청년의 대답을 들어보세요. 제가 대가를 바라는 것은 아니고 인사받기를 위해서 한 일도 아니지만 한 가지 이상한 것은 그때 17명의 생명을 구원해 주었어도 그들 가운데 찾아와서 감사하다고 말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생각하셨을 때 우리가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좋은 걸 많이 받았는데도 감사할 줄 모르고 자꾸 더 달라고 기도로 떼고지 쓰는 우리들을 봤을 때 우리 애들이 요구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은혜에 고마워서 늘 찬양하는 신앙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